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주님의 부르심을 받들어 이 예배 자리에 함께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같이 하시길 빕니다. 저희 딸 조이가 3살 때인가요? 그때쯤 됐을 때 굉장히 한 오래전인데 장모님이 이제 우리 사모님 육아를 좀 돕기 위해서 한 달 반 정도 이렇게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셔서 이제 계셨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 조이가 이게 말이 막 이제 트이는 그런 시기여서 발음도 정확하지도 않고 또 이게 통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제 장모님은 또 영어를 모르시니까 이 할머니와 손녀가 대화하는 걸 보면 정말 신기했어요. 조이가 할머니 발음이 힘들어가지고 하모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조이가 그 TV에 공룡이 나오는 걸 보고 다이너소 그렇게 얘기하니까 할머니가 다 해놨어? 뭘 다 해놨어? 그렇게 물으신. 조이가 신발을 가리키면서 슈 하니까 쉬하고 싶어? 그러면 식구들이 막 깔깔 웃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는데도 손녀와 할머니는 신기하게 잘 통합니다. 왜 그래요? 사랑 때문에, 손녀를 향한 할머니의 지극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느낄 수만 있다면,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채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지라도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과 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결국은 마음이 통하고 말이 통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축복입니다. 가족으로 같이 살면서도 서로 마음이 통하지 못하고 말이 통하지 못해서 정말 답답해하고 불행하게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의 어떤 목사님은 청년 때 결혼하기 전에 장차 배우자를 놓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마음이 통하는 사람, 말이 통하는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 그게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기만 한다면 현실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결국은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그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그 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매일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읽고 묵상하고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키포인트는 성령님의 도우심이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감동하시고 감화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은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신앙생활이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통한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안다고요? 성령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감동되어 있고 성령으로 인도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령을 사모함이라고 한 것입니다. 성령님을 사모함. 거기에 모든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이 교회력으로 무슨 날입니까? 성령 강림절이에요.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그 영어로는 펜테코스트. 우리는 되게 그 부활절, 성탄절, 감사절은 너무 익숙하고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절 하면 왠지 조금 생소한 느낌을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친숙하지 못합니다. 왜 그럽니까? 그만큼 성령에 대해서는 너무 무관심하고 심지어 무지하기까지 한 거예요. 성령의 감동함이 없는 신앙생활은 수박 겉핥기와 같습니다. 여러분 딱딱하게 굳은 떡 먹어보신 적 있나요? 떡이 이렇게 오래 내놔가지고 딱딱하게 굳어서 그걸 먹어보려고 했어요. 먹기도 힘들고 맛도 없고 소화도 안 되고 그렇잖아요. 그게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이 없이 자기 어떤 인간적인 노력으로만 하려는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빚은 정말 따끈한 떡은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고 부드럽고 소화도 잘 되고, 그게 성령의 감동함을 받는 신앙생활, 성령의 충만한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에서 성령의 인도함과 감동함을 받는 것,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아시겠지만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나오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여기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성부와 성자와 대등한 위치로 놓고 계십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을 합니다. 근데 그 초대 그 교인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었어요. 그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때 무슨 작정을 했냐면, 서원을 했냐면 자기 재산을 팔아서 헌금을 하기로 그렇게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재산을 팔았어요. 근데 막상 재산을 팔고 나니까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 헌금을 했어요. 그때 사도 베드로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알았어요. 누가 알려준 게 아니라 성령님이 알려줬죠. 아나니아를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한 일이 성령을 속였다. 근데 그게 하나님을 속였다. 성령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예수님에게 임하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이 장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시에 현현하신 아주 감동적인 장엄한 장면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위에서 하늘에서 목소리로,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직접 인간의 몸으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 인자 위에 임하는 모양으로 현현하심으로써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나신 그 장면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장면을 통해 성부는 귀로 들려진 하나님, 성자는 눈으로 보여진 하나님, 그리고 성령은 성도의 심령에 임하는 하나님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분명한 인격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냥 추상적인 어떤 힘이 아니고 실제 인격을 가진 인격체이십니다. 성령이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존재입니다. 성령께서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그러니까 분명히 생각이 있으셔요. 성령이 인격자이기 때문에. 성령의 생각이라는 것이 지식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그리고 에베소서 4장 40절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이 두 구절은 뭘 말하냐면 성령님이 탄식도 하셔요. 그리고 근심도 하셔요.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뭐예요?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니라.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아멘. 이 구절에 보면 성령이 분명한 뜻과 의지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은 성령이 그 뜻을 가지시고 행하시고 어떤 일은 하지 못하게 막으시기도 하셔요. 그러니까 이 지금 방금 읽으신 이 구절들을 종합해 보면 성령님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신 분명한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격적인 존재이신 성령님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의 심령, 우리도 인격체입니다. 그렇죠? 인격이 부족해서 탈이지 우리는 다 인격체, 사실 인격적인 존재예요. 우리도 감정과 의지와 지성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속에 들어오시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을 모셔드리지 않으면 그분이 억지로 강요하거나 겁박해서 밀고 들어오시지 않아요.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임하셨어도 우리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으면, 인격적으로 그분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그분이 감동함과 인도함을 받으려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그분도 인격자이기 때문에 억지로 하지 않으세요. 우리 마음의 문 밖에서 근심하고, 아까 그랬죠, 근심하고 탄식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받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바로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통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볼 수가 있게 돼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어린 딸 하나를 두고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여성이 있었어요. 딸 하나 이제 자기 혼자 이제 키우는데 정말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노력으로 딸을 잘 키웠어요. 잘 키워가지고 이 딸이 대학 교수까지 됐어요. 근데 이 딸이 지가 똑똑하다고 지가 뭐 잘났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고등학교쯤 돼가지고는 교회를 더 이상 안 나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뭐 성경도 뭐 신앙도 이게 다 이제 비판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떠났어요. 교회에 아예 등 돌리고 살았어요. 어머니는 이 딸이 언젠가는 다시 주님 품에 돌아오기를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권유하고. 근데 어머니가 하도 권유를 하니까 결국은 이 딸이 15년 만에 교회에 돌아오게 됐어요. 교회에 돌아오니까 성도들이 이 청소년 때 떠났던 이 아이가 대학 교수가 돼서 돌아오니까 너무 기쁘고 반갑게 그를 환영해주고 축하해줬어요. 근데 그날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갔는데 이 딸이 집에 가서 엄마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나 교회 다시 안 나갈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니? 엄마, 오늘 교회에 가서 보니까 예배 끝나고 모여서 막 사람들 뒷담화하고 험담하고 자기 자랑만 하고 그것을 보니까 너무 실망스러워요. 그래서 다시 안 나가고 싶어요. 그러자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얘야, 나는 평생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만 바라봤는데 너는 딱 하루 가가지고 사람만 보고 왔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딸은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평소 어머니는 그냥 맹목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을 하는 줄 알았는데 분명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고 거기서 그는 거꾸러졌습니다. 교회 와서 건물과 시설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와서 교회 가는 행사나 프로그램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와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 그것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와서 사람들 하는 말만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믿음의 사람은 교회 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만 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보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을 보고 살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이 자꾸 여러분 눈에 띄는 거, 여러분에 보이는 게 뭔가 잘 생각해 보세요. 가까운 것이 보이는 거예요. 가까운 것이. 그렇죠? 먼 것은 잘 안 보여요. 자꾸 여러분 눈에 뭐가 눈에 띈다면 바로 그것이 지금 여러분이 그것과 가까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이 보인다면 지금 내가 거짓과 가까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더러운 것이 자꾸 내 눈앞에 띈다면 내가 지금 더러운 것 옆에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꾸 교만이 보인다면 내가 교만과 가까이 있는 겁니다. 소매치기들은요, 이게 붐비는 버스 안에서도 소매치기 딱 알아보잖아요. 소매치기가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 오래된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 있었죠. 데미 무하고 패트릭 스웨이지라는 두 배우가 주연했던 그 영화 보면 귀신들은 귀신만 보여요. 귀신이 보여요. 귀신들은 내가 자꾸 눈에 띄고 내가 보이는 거 있다면 지금 내가 그것과 가까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요즘 들어 나쁜 행실을 보인다면 지금 틀림없이 그가 지금 나쁜 친구들과 가까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와가 사탄이 접근했을 때 빨리 도망쳤어야지. 그놈과 어울리고 말을 섞다가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고 만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 근처에 있으면 정말 불평거리만 보이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섬기는 사람 옆에 가보세요. 섬김을 보게 될 거예요. 기도의 사람 옆에 가보세요.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응답을 보게 될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잡아가려고 그 시리아의 그 막강한 군대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겹겹이 엘리사가 있는 그 성을 에워쌌어요. 그를 잡아 죽이려고. 그때 엘리사의 사환, 엘리사의 그러니까 몸종이죠. 이 사환은 구름대같이 모여든 적군, 그 적군의 그 어마어마한 수요를 보면서 두려워서 덜덜 떨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환은 지금 원수들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의 눈에는 원수들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수에, 그보다 더 막강한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적군이 에워싸고 있어도 그들을 일거에 제압할 수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군과 천사들이 자기를 지키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절대 두려움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심지어 엘리야가 사환에게 눈을 열어서 보게 했어요.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갖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자신을 보고 환경을 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가장 최고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희생 제물 삼아 우리의 가장 큰 저주인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는 죄를 용서하시며 구원을 주셨어요. 영생을 주셨습니다. 천국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복된 것, 그것을 또한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합니다. 아버지는 그가 도둑놈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가장 좋은 것 주기를 원한다. 그게 인지상정이다. 그러하듯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천국 가기 전까지 이 땅에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 가장 주기 원하시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이에요. 왜 성령님이십니까?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직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이에요. 오직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심정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도장을 꽉 찍듯이 인쳐주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이 성령의 복을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뭔가 좋은 것을 받아도 그게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성령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최고의 하이라이트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바로 승천하신 게 아니라 며칠을 더 계셨어요? 40일을 더 계셨어요. 40일을 계시면서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승천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가장 주고 싶은 그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가장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명령을 받들어서 성령 받기를 사모하며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냥 팔짱 끼고 기다린 게 아니에요. 어떻게 기다렸어요? 기도했어요. 그날부터 바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한 120명 넘는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죠. 무려 열흘 동안을 그랬어요. 열흘 동안을. 드디어 열흘째 되는 날 기다리던 그 성령님이 강림하셨어요. 그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왜 오순절이라고 합니까? 그 성령이 임하신 그날이 구약의 절기인 오순절 날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구약에 이미 예언되었던 대로 되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혹은 칠칠절 그날에 성령이 임하셨다여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우리 신약교회가 본격적으로 출발한 날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신약교회의 생일이라고 부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심정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나의 삶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나를 감화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하옵소서. 성령님 사모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시선을 갖게 되고 바로 하나님의 일에 동역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